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관계성을 가진 인물들을 배치하여서 이야기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이 비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의 행동, 인물의 태도,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11절에 비유를 누구에게 왜 어떻게 전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12절부터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 혼자 들어가시진 않으셨겠죠.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그 사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신들의 신분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와 그 진행 과정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보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그런 절대 군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설명이 11절로 마무리되고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라 안에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는데 떠나는 길에 10명의 종을 불러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그 뒤에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2명의 종이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남겼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한 사람의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는 주인이 준 하나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가만히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에게 분노하여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의 수익을 남긴 종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두 번째 줄거리는 더 간단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 왕위를 베푸는 자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이 된 이 귀인이 알게 된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반대하였던 자들을 처형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주인이 등장하는 이 귀인이 그 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그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 자세, 생각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결말이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는 사이에 남아있던 자들의 태도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였거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산이 이루어질 것을 몰랐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이라 그렇게 칭함받으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을 몰랐던 백성들은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다른 쪽으로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요, 결국에 12절부터 14절까지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귀인이 먼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떠날 때는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상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대상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맺었던 관계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에서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어떤 신분으로 새롭게 되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로, 혹은 왕과 처벌받는 사람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이웃들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뭐 대적자들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동등한 이웃과 같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된 자, 소속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 계급의 차이가 이렇게 계층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떠나기 전에는 동등한 신분 혹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의 여부는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내가 겪게 될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 10명의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손해를 봤냐,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얼마나 내 명령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했느냐, 얼마나 그 종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대충 보고 넘어가면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종들이 내가 내린 명령을 그대로 잘 따랐냐 아니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이 돈은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는요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치환을 하면요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뭐 그 돈이 적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뭔가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돼서 돌아온 사람입니까? 왕이 돼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준 열문화 대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사람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부분이 이 열 문화는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보시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주인이었을 때는 종들에게 작은 돈을 맡겼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땐 그 종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이 생겼으니까 그 10고을에서 뭐 걷어들이는 세금이 다 자기 것이다. 그만큼 10고을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5고을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왕 된 나라의 통치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왕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신하의 개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야. 근데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심이 있는 신하인 것이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 왕은요 100%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재산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신하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자기의 명령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함께 나눈 것이 장사하라라고 한 자기의 명령에 충성하여 그 말대로 장사한 종들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 것이라고. 10배 이익을 남겼으니까 10고을 주고 5배 이익을 남겼으니까 5고을을 주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입니다. 보상이라기보다는 내가 다스릴 나라에 네가 함께 그 자리에 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종 뒤 이어서 한 사람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고 주인에게 무엇을 돌려주는 사람입니까? 한 문화를 받고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에요. 이 종은 자기의 행동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주인에 대한 이해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의 명령이나 생각, 주인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안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순간에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인의 그 명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종은요, 주인이 맡긴 돈을 손해 보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보세요, 주인은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은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장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의 선택은 장사를 하지 않았다. 왜? 손해 보기 싫어서. 이것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주인이 반드시 장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7명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7명의 종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떼다가 파는 그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았어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이거를 묵상해 봐야 돼요. 주인이 한 문화를 줬는데 주인에게 한 문화를 돌려주지 못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벌을 줄까요? 저는요, 주인이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본 종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장사했기 때문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가져온 종은요,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주인이 명령한 것은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익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지 않는 결정을 내린 불순종한 이 종은요,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주인을 탓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둑이나 날강도, 깡패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손해본 금액만큼 내가 갚아야 될 것이다. 내가 변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주인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했고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이유를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 원인을 주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명도 다음에 주인의 말에 반박당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네가 손해보기 싫었으면 내가 너에게 손해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그랬냐? 너는 지금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냐?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들,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 또 한 무리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주인이 돌아온 뒤에 그를 반대하던 원수들의 반응은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자를 몰래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도록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는 주인의 명령만 나타낼 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인, 귀인은 누구입니까? 왕이 되어 돌아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의 주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의 권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억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려면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냐면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할 사람,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명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저 천국에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께 바라며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땅을,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함께 동행하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